부르심의 삶.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자리에 섰는데 주께서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좀 오래 다닌 사람이면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 하나님의 종 하면 그냥 목사님, 선교사님들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신 모든 목사님들 포함해서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도 스테반도 하나님 집사였지만 하나님의 종이었죠. 폴리갑도 장로였지만 하나님의 종이었죠.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신 모든 사역자들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쓰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헤벨, 종이 나올 때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종은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보호해주는 강한 주인에게 속했습니다. 세상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던 핏덩이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주인에게 완전히 복종합니다. 그는 영적 권위 질서가 분명합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주인의 뜻에 즉시 기쁘게 그리고 완전하게 순종합니다. 요즘 우리는 권위주의에 대한 상처 때문인지 권위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셋째, 하나님의 종은 주인에게 선택되었습니다.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시험 봐서 된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종은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종을 가리켜서 그냥 suffering servant, 고통받는 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받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받는 고통과 핍박입니다. 억울한 욕을 먹습니다. 배신당합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돌을 얻어맞습니다. 이 고통받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의 극치는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시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서 49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네 편의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노래 중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의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종이 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실 때 일단 부르심으로 시작하십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고 둘째는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 착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인간성도 이상하고 그런데 예수를 믿어요. 이 사람은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똑똑한 지성인들이 헛똑똑이에요. 예수님을 못 믿겠대요. 그들의 지성이 영적으로 장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 드릴 때마다 세례 간증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분이 예수를 믿게 되셨을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선물 받고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3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구원으로의 부르심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영적 이스라엘, 교회의 머리가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사역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의 설교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느낄 수 있었고 이것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의 영적인 권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막 일일이 설명하고 변호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가지고 공격하던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흘러나오는 주님의 영광 앞에서는 그냥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잠재웁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진정한 주님의 종이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이 있어도 여러분이 기도해보고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사역과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진다면, 기름 부으심이 느껴진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가득한 영광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판을 당해도 장황하게 자기 변명하는 것보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침묵하고 엎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사람은 그걸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권위입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영국의 설교자 존 스타트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오래전에 LA에 와서 집회를 했을 때 그때 참석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 설교에 충만하세요. 그래서 보통 그 유명한 설교자 집회 갔다 뭐 설교가 좋았다 뭐 안 했다 그런 얘기들 하는데 존 스타트의 집회를 갔다 나오곤 다들 하는 말이 주님의 영광이 거기 계셨어요. 임재가 가득했어요. 저도 오래전 한 젊은이의 집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역자 분에게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외모도 지극히 평범하셨어요. 말도 좀 어눌하셨어요. 수줍은 성격의 사람 같았어요. 찬양도 기타 하나 들고 이렇게 화려한 음악 효과도 없는데 거기서 그 찬양할 때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름 부으심이 너무나 뜨거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도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분에게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저한테도 있을 수 없을까요? 저도 사역할 때 주님의 영광이 저렇게 충만하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사역할 때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어떻게 준비시킵니까?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면서 준비시키십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이것은 어둠의 권세를 무찔렀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얘기할 때 항상 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을 전제로 하고 하는 거거든요. 말씀의 검, 좌우의 날선 검.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나사렛 목수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그 능력이 날카로운 말씀의 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빛의 군대를 거느리시고 어둠의 군대를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칼을 칼집에 숨기듯이 예수님의 처음 공생의 30년 동안 그 칼을, 말씀의 칼을 숨기셨다가 때가 참에 드러내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 시작하심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astonished, 충격이에요. 율법학자들의 가식적인 생명력 없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레마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튀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뭔가 일어났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든지,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든지, 귀신이 쫓겨나가든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든지, 돌 같은 심령들이 부서져서 녹아져서 하나님을 믿게 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그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검을 주님의 종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검을 또 날카롭게 다듬게 하세요. 여기서 보니까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해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sharpened sword, 아주 날카롭게 갈아놓은 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을 주셨는데 이걸 하나님의 종들에게서는 끊임없이 갈아세요. 어떤 사람은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데 사탄이 안 죽어. 검을 간 지가 한 500년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이 말씀을 갈아요. 설교를 듣는 시간, 말씀을 가는 시간이죠.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 말씀을 가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 말씀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뉴욕에서 노숙자들 전도하시는 지영훈 목사님 같으신 분은 2000절을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말씀의 검을 예리한 단도처럼 막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저는 목사로 부르심 받기 훨씬 전부터 주일학생부터 어른 부흥회를 많이 쫓아다녔어요. 70년도 한국 교회는 이렇게 부흥회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작년 목사님 장로님들이 깜짝 놀란 게 어린애가 와서 앉아 있으니까 부흥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저는 부흥 집회가 참 좋았습니다. 미국 이민 가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될 때도요, 미국 목사님 한국 목사님 할 것 없이 좋은 목사님들이 우리 동네 왔다 그러면 그냥 차를 몰고 가서 듣는 거예요. 특히 신학교 입학하고 나서는요, 한국과 미국의 좋은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사가지고 너덜너덜해지도록 들었어요. 말씀에 대한 열정. 어떤 분은 그때 제가 목사 되기로 했을 때 제가 옛날에 말을 좀 더듬었거든요.
그렇게 말 빠르고 더듬는데 목사 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입술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될 텐데 저 말 듣는 거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없이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의 검을 다듬을 수 있도록 또 성령의 능력도 주시는데 그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제가 안면마비가 왔을 때, 몸이 힘들 때,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 때가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과 합쳐지면 이거는 엄청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로 여러분이 쓰임받고 싶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안에 말씀이 충만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우선 순위가 말씀을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어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말씀은 흘러나는 것이 쥐어짜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우리는 영적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공고한 자를 여러분이 말로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목사님, 장로님, 집사, 순장들이면 여러분이 말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돼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 설교하려는 말씀 앞에 제가 설교 당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이 말씀 앞에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변화시킵니까? 내가 은혜 받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누구를 먹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충분한 시간과 겸손으로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말씀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사도행전의 스데반은 집사님이었지만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그의 언어는 능력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론과 논리와 독설로 무장한 무리들의 감히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말씀의 언어를 당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들이 스데반 집사같이 말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종을 고통의 광야 속에서 연단시키십니다. 2절을 보세요.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칼이고 화살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기세요. 칼은 칼집에 숨기시고 화살은 화살통에 숨기십니다. 참 세상과 거꾸로 된 방법이에요. 세상은 좀 빨리 드러내고 싶어 하죠. 조기 유학, 영재 교육, 최연소 합격, 10대 아이돌 스타. 우리는 어린 나이에 우리 애들이 스타가 되고 출세받고 인정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숨기세요. 먼저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하시기 전 30년을 숨어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무대에 드러내기 전에 반드시 숨기십니다. 주의 종들을 숨기고 감추면서 그들의 인격을 다듬고 기도를 다듬는데 거기가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숨기는 이곳이 화려한 곳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날카로운 칼로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갈았다는 뜻이에요.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었다는 것은 울퉁불퉁한 나무를 불에 넣었다가 찬물에 했다가 칼로 막 다듬었다가 해서 수많은 고통의 살을 깎는 과정을 거쳐서 그 화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풀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만드십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하십니다. 예외는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쓰신 동서양의 귀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의 위인전기를 참 많이 읽었어요.
보면은 공통점 하나같이 그분들의 고난의 광야를 통해서 그분들을 빚어내셨어요. 처절한 가난과 무서운 배신과 병약한 몸과 이런 걸 통해서 이분들을 연단시키시는데 가만 보니까 고난의 깊이가 영성의 깊이예요. 한국교회 가장 위대한 영적 어른들은 한국교회가 가장 가난하고 힘들 때 태어났어요.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막, 거친들을 의미합니다. 거기는 자아가 부서지는 곳입니다. 교만과 독선이 녹아내리는 곳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이고 독한 공격을 당하는 것이고 끝없는 듯한 방황 속에 탈진되는 것이며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전혀 알아주지 않는 것이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지며 한없이 서글픈 마음이 드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다윗도 10년, 20년, 40년을 그 혹독한 광야를 통과하고 나왔습니다. 광야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통스럽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시키지 거기서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아시스가 광야 속에서 나와요. 광야의 오아시스, 이사야 48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광야에서 죽을 만하면 오아시스에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광야에서 우리가 죽겠다 싶었을 때 솟아나는 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광야라는 히브리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히브리어가 똑같은 어근에서 파생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곳입니다. 옛날에는 지식적으로 알던 말씀을 광야에서는 내 영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신비에 가슴에 꽂히고 들어옵니다. 특히 어려운 시간 지날 때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기도원을 가보면 기도원 기도실에 성경들이 많아요. 근데 어느 기도원을 가보든지 그 성경책을 펼쳐보잖아요. 곳곳에 눈물 자국이 흘러져 있어요. 그 왜 그럴까? 왜 기도원 성경책에는 눈물이 많을까?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기도원 온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하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펼치면 특히 시편, 욥기 이런 데 보면은 그냥 눈물이 활자에 가득가득 메어 있어요. 그때 읽은 말씀은 여러분 평생 잊지를 않죠. 광야의 또 하나의 오아시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광야 속에서도 죽을 만하면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나타나서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버틸 수 있도록 붙들어 줍니다. 저도 막 죽겠다 싶으면 이메일이 뚝 옵니다. 몇 년 동안 연락 없던 사람이 이메일이 오고 카톡이 오고 전화가 와서 무슨 힘든 일이 있어요 목사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눈에 눈물이 콱 솟죠. 그게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도 훗날 광야를 지나는 누군가의 오아시스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저도 오아시스 몇 번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정한 종으로 연단시키고 있다는 뜻인 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세요.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기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종도 너무 힘드니까 인간적으로 그냥 툭 내뱉은 거야. 내가 헛되이 수고했나 봐요. 나 괜히 하나님의 종 했나 봐요.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이거 하지 말고 딴 걸 할 걸 그랬나 봐요. 예수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비웃었나요? 인간끼리도 서로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을 안 알아주고 그를 영접치 않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주님께서 그 거절감, 그 배신감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힘으로 마음을 추스리셨습니다.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다.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고 홀대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믿음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원수를 무너뜨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실패한 것 같았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길을 따라 외로운 사역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선교제 선교사님들 반이 떠날 준비하고 선교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그만두고 싶은 유혹에 많이 시달리는지 몰라요. 처음 종으로 부르심 받을 때는 안 그랬어요. 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감격과 흥분으로 사역에 뛰어드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비난과 반대에 부딪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데 내가 욕은 더 먹지?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말도 안 들을 거를 내가 욕을 더 먹지? 가든 시련과 좌절을 겪게 되고 거기다가 가난과 외로움과 병까지 걸리게 되면 인간적으로 너무나 낙담이 돼요. 그래서 내가 딴 거 할 걸 괜히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 고생하는구나.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억울한 욕만 먹고 열심히 했는데 이건 아무 열매도 못 먹는 걸까? 다 그만두고 떠나버릴까? 가서 좀 쉽게 딴 거 하면서 살까? 이런 생각이 수없이 들어요. 그의 사역이 겉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아 보이고 스스로 탈진되고 한심스러울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이런 한숨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힘을 내십시다.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다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함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은 못 받아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보십니다. 존귀하게 보십니다. 무슬람 선교지에 가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탈진감에 빠진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거였대요. 아무개야 네가 여기 와 있어줘서 고맙다. 아무도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않는데 너는 여기 와줘서 고맙다. 때로는 여러분이 거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에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일지인데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역의 성공 여부를 인간적인 눈으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의 인간적인 고뇌와 탄식은 곧 극복이 됩니다. 주님께서도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 그랬지만 조금 있다가 마음을 추스리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확 바꿨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만과 한심은 다 토로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빨리 회복이 되죠. 누가 회복시키세요? 예수님이 회복시키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의 길을 먼저 가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분이 도와주세요. 희한한 건 말이죠. 하나님의 종이 그토록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몸에 병은 걸리고 가난하고 억울한 욕먹고 지쳐 쓰러질 정도가 돼서 나 어떤 힘으로 설교하지 어떻게 사역해야 되지 그러면서 나가서 사역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이.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나니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토록 연약하고 힘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듯이 오늘도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종으로 돌아오게 하고 계세요. 이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태가 안 좋은 채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우리가 신실하게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우리는 우리 십자가 지고 힘들어 죽겠으면서 간신히 사역하는데 내가 공연히 내 힘을 다했나 이러면서 하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제가 우리 윤영주 장로님 간증을 오래전에 들었는데 본인이 오래전에 이제 그 인천에서 청소년 집회를 하게 돼 있었는데 그 주에 너무나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났대요. 사업적으로도 너무 많이 얽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음해를 당하고 욕을 먹고 막 경제적으로도 막 힘이 드는데 너무 몸도 안 좋고 막 여러 가지 너무 시험 들고 영적으로 기도도 못하고 그래서 인천 쪽에 전화를 했대. 죄송합니다만 제가 너무 영적으로 힘이 들고 사업도 힘이 들고 그래서 이번 집회를 취소해 주면 안 되실까요? 제가 다음 기회에 꼭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인천 지역 목사님, 장로님 지금 인천 시내 곳곳에 포스터 다 붙었는데 장로님 큰일 납니다. 오셔서 15분이라도 간증해 주십시오. 인천 시내 얼굴이 다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님 가셨대요. 근데 진짜 컨디션 안 좋았대요. 가는 그날까지도 막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억울한 욕 먹고 막 뭐 그래가지고 15분 동안 무슨 찬양 무슨 간증했는지 자기도 모르겠대. 그냥 헐레벌떡하고 내려오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싹 빠져나왔대. 한 10여 년 지나서 어떤 지역 교회 목회자 그 컨퍼런스로 가서 장로님이 또 이제 간증하고 내려오는데 어떤 젊은 교육자 하나가 기다리더래요. 그랬더니 윤 장로님, 자 드릴 말씀이 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10여 년 전에 인천 송도 거기서 있었던 청소년 집회를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안 좋은 건 기억이 딱 나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러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거의 어둠의 자식들 비슷하게 살았던 문제 청소년이었는데 그날 우리 윤 장로님 그 간증 찬양 듣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주의 종이 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 지금 전도사예요. 그러면서 해맑게 울고 있는 그 전도사님 손을 잡으면서 이 장로님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더래.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대. 그 수많은 간증 집회에서 윤영주가 잘해서 사람들이 변한 게 아니라 나는 그때 바닥을 치는 컨디션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런 귀한 하나님의 종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우리의 신실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아무리 힘들어도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사역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그때 나는 열매들은 우리가 주장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놀랍게 쓰실 것입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스라엘 안에서만 있으셨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제자들이 땅 끝까지 달려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전부 다 요한 빼놓고 다 가서 순교했어요. 도마 같은 제자는 땅 끝까지 가서 인도까지 가서 순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면 성령으로 체험을 받고 나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돼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밖으로 여행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자기의 인생 계획을 잡을 때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맥시멈 내 인생 계획이 하나님 보기에는 미니멈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복음화가 그들의 꿈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들에게는 민족은 있었지만 세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민족을 시작으로 해서 세계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섣불리 우리의 미래, 우리 자녀의 미래 그렇게 세상적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려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비전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우리 목회자, 장로, 집사님, 청년들도 다 들어가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비전을 논의할 텐데 저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게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지성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자 보세요. 사람에게 멸시당하고 백성에게 미움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앞에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루저.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이사야서 53장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예수님 본받는데 이런 것도 본받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귀히 여김 당하지 않는 인생 가게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지만 그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각오해야 될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은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억울한 누명 쓰여 죽였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어요. 그래서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진짜 AD 4세기에는 로마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서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예수 안 믿는 것이 부끄러워집니다. 모든 왕들과 귀족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기적 같은 역사가 그때 AD 4세기에 벌써 일어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쾌한 역전입니다. 만년 하위 팀인데 최고의 챔피언을 꺾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들로 천국의 이름을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서 비굴하지 말아야 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6명이 넘는 미국 대통령의 영적인 스승 노릇을 하셨습니다. 백악관에서 그는 수많은 미국의 국가 지도자들을 위한 조창기도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척 콜스는 무신론자 시절에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목사든지 백악관에 들어와서 이 국가조창기도회에서 설교하면 말조심을 한대요. 대통령과 이 수많은 국가 지도자들 앞에서 듣기 좋은 말로 설교를 하는데 빌리 그레함은 그런 거를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를 잃어버린 영혼, 복음이 필요한 죄인으로만 대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저 사람 때문에 믿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가지는 영적인 권위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나 세상의 권위자들을 대할 때나 똑같은 겸손으로 똑같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광야 속에서 빚어진 하나님만 사랑하는 종들에게 그런 영적인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시스템이 아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사역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기름 부으신 그 영광의 임재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세상을 변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목회자들 장로들 비롯한 모든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